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413페이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주님은 내 편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요한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대적은 당연히 우리 주님의 대적이 되실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저 악한 세력들을 무찔러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징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저희들의 대장이 되시며 우리들의 대적들을 응징하시는 일을 즐겨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거나 대적하거나 괴롭히거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은 큰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나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대적이 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반 죽여놓겠다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 원수 갚는 건 내가 완전히 책임져 줄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딱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된 것이죠. 문제는 사랑하는 자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 괘씸한 자, 저거 나에게 대드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말씀이 근거해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시며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믿어도 좋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실까?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봤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편 되어 주시는 것인가? 우리만 편드시고 우리를 위해서만 싸우시는가? 우리가 원수로 지목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쫓아가셔서 그들을 반 죽도록 들고 패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주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라.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일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셨다면,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면 전쟁할 때마다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님께서 성도들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편이 되셔서 우리를 공격하시고 책망하시는 경우가 심심찮게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을 때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가? 당연한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당연히 우리 편이 되셔야 할 여호와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셨는가? 여호와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편이신가? 과연 주님은 지금도 나의 편이 되시는가? 내 편이신가? 내 편에 계시는가? 무슨 근거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서 사사시대 말기에 실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직을 맡아 수행하던 분이셨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홈리고 다른 하나는 비느하스였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 직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4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사로서 40년간 그 직분을 수행했던 거예요. 물론 대제사장이었기도 하지만 사사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은 대물림합니다. 아무나 대제사장 하는 것도 아니죠. 제사장도 마찬가지. 레위 자손 중에서 특히 아론의 후손 중에서 구별된 자들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직분은 자기에게서 자기 아들에서 손자로 이 대물림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대제사장직만 대물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직분까지도 함께 그 아들에게로, 그 손자에게로 대물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사사로서의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당연히 사사인 대제사장이 나가서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살이었습니다. 98세였습니다. 2년만 돼 있으면 100세였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몸이 비둔해서 몸을 가누기가 좀 힘든 모습이었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그럼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후계자로 지목받고 있는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사사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나가 싸워야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전쟁을 해보니까 이게 전쟁 양상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큰일 났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더불어서 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작전 회의를 다시 하게 되죠. 대책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세운 대책이 바로 이거였어요. 야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야만 이거 전쟁 이길 수 있어. 맞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자.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실로의 성막, 지성소 안에 계시는 법궤를 들여다가 우리 진영에 가져오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궤 위에 시언자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궤를 들고 오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여호와님께서도 코가 끼어서 끌려오실 것이다. 우리 진영 한가운데 놓고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 진영 안에 여호와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한편으로 맞는 이야기야. 이 거짓말은 아니고 정말 맞는 이야기야. 그렇게 된다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졌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진영에 여호와님께서 진정 임재하시기만 하신다면 블레셋은 죽는 거죠.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법궤까지 모시고 와서 그것도 전쟁 한복판에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모시고 와서 전쟁을 했더니만 보기 좋게 더 크게 그냥 완전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완전 더 크게 완전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크게 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날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대제사장 후계자가 모두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전투에서 져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둘이가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성하고 지극히 거룩한 법궤까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는 수모와 대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참사가 이스라엘 진영에 일어났는가라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쟁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니잖아요. 무기에 많고 적음, 군사에 많고 적음, 인간의 전략을 잘 세우고 못 세우고에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느냐를 갖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알아요. 성경 말씀에 갖다 들이대놓고 이게 왜 쳤는가를 확인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전제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전을 잘 세워서도 아니고 병사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전쟁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님께서 누구 편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은 이기고 지고 결판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 전제가 확실하다면은 이 틀에서 이 전쟁을 봐야 되잖아요. 이 전쟁을 보면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만큼은 블레셋 편이 되셨구나. 그래서 블레셋이 승리하게 하셨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법궤까지 갖다 놨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편이 되셨다는 것.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처절한 패배와 더불어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법궤가 빼앗기는, 이게 정말 엄청난 대참사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편이 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그 전쟁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장로들이 대책회의를 세워서 간절히 바랐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싸워주셔서 블레셋을 그냥 반 죽여놓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신 줄 알았어요. 법궤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코가 끼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으로 그렇게 지레 짐작을 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으로 그들의 편이 되으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그 모든 일들이 빗나가 버렸죠. 자,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이스라엘 그 원로 장로들,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구도가 그들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전쟁 구도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백성이고 그 증거로서 성막이 있고 그것에 법궤가 있었고 시온자가 있었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기는 우상 나라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말 악한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쳐들어왔잖아요. 먼저 죄를 범한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자, 이런 구도에서 보자면은 누구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시지 블레셋 편을 드실 일은 만무하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믿음이 많을수록, 믿음이 클수록 이건 분명 확실하다.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막상 전투를 해본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홈리와 비나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인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 모셔왔던 그 법궤까지 빼앗겨버렸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어쩐 일인가? 아마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홈리와 비나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앞서서 홈리와 비나스의 그 죄 때문에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안 되셨다는 것.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첫 번째 큰 죄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였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니까요. 홈리와 비나스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될 인물들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받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게 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를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놈들은 제사를 드릴 때 본인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정말 맛있는 암소가 들어오네. 그럴 것 같으면은 시종을 시켜서 야 암소 저거 좀 생고기 좀 가져와. 내가 육회 좀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그 생고기를 가져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대제사장님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 여호와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먼저 여호와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그런데도 안 돼. 지금 먹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단 말이야. 지금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잔말하지 말고 가져와. 그리고 거기에 갈고리를 가져와.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가장 좋은 거 먹고 싶은 걸 그냥 찍어서 가져와 버린 거야.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수시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내 제사를 멸시했다. 내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배로 이렇게 변형이 된 것이잖아요. 형태가 조금 바뀐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전부 다 여호와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린다고 전부 다 예배가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여호와님께서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사 밖에 나가서 세상 살면서 조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실수하는 일도 있고 죄를 짓는 일도 있다 칩시다. 돼요. 이거는 회개하면 된다니까. 예배 시간만큼은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만 하면 되잖아요. 1시간만. 왜 이 시간까지도 세상하고 같이 버물려서 이 거룩한 예배를 시장 바닥으로 만들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세상적인 모임으로 만들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여호와는 존전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해야 되는 1시간. 이거 여호와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이 진노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엄청난 재앙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 걸 정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애를 쓰는 것,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들 별나다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구별돼야 돼요. 세상들의 모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안 그런다고. 다른 교회는 각자 자기들 사정이니까 그들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두 번째, 그들의 죄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크게 훼손한 죄입니다. 2장 2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돈침하였음을 듣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두 번째 죄입니다. 결정적인 죄죠.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간 여자를 강제로 범하는 것은 10계명을 범하는 큰 죄가 됩니다. 물론 결혼은 안 해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이런 죄를 짓는 것은 더 큰 문제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이런 것을 10계명을 가르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후계자들이 몸소 이런 일들을 행한다. 이거는 가중처벌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딥니까? 그런 일들을, 이런 나쁜 짓을 한 장소가 어딥니까? 해막 아니잖아요. 해막이잖아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게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막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계시는 그 앞에서 이런 막가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대놓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잡스러운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죄악, 이런 죄들은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는 것이 된다니까. 보란듯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 능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 앞에 두고 버젓이 희기닥거리면서 웃으면서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 그것도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잖아요. 거기 와서 일하는, 수고하는 여인들이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강제적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기를 강제적으로 빼앗듯이.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 후계자라는 이 권력을 앞세워서 그런 여인들을 못 살게 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크게 훼손하는 죄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큰 죄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2장 34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은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이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호와께서는 한 날에 둘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날 같은 날에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참하게 끝이 난 것이죠. 비참하게 끝이 난 것이죠. 자, 이점에서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나 쉽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문재인은 악한 자들이니까 한국교회를 핍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자이니까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치부하고 우리의 적, 여호와 하나님의 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구호를 지어버렸어요. 아,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 문재인은 주사파, 공산주의 아주 나쁜 놈, 그리고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자니까 저놈은 우리 주님의 대적 원수, 아주 죽일 놈. 맞아요. 맞지? 틀리진 않아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이 5년 기간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편이셨던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셨는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믿어 의심치 않았다니. 그러면서 문재인을 대적 원수라고 손가락질하고 주여 저놈들을 잡아 죽여 주옵소서. 저놈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겠죠. 한국교회는 부당하게 박해를 당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자처했고, 문재인 정권은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여호와께서 반 죽여주셔야만 될 악한 대적으로만 생각했다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근데 과연 그럴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와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잖아요. 싸움. 이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셨는가? 지난 5년 동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만약에 여호와께서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신 한국교회의 편이셨다면 문재인 정권이 한국교회를 괴롭힐 수 있었겠습니까? 문에 못질을 하고 그냥 잡아 가두고 박해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교회와 싸워서 그들이 한국교회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지. 근데 결과는 한국교회가 숨 한 번 쉬어보지 못했잖아요. 말 한마디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완전히 당하기만 했잖아요. 두드려 맞기만, 그냥 직사기에 두드려 맞았죠. 물론 엄청나게 큰 박해를 받았던 것은 아니고 조금 작은 거지만 아무튼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지내온 것이 한국교회 지난 5년간의 실상이었어요. 즉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께서는 한국교회 편이 아니라, 적이 당연하게 생각한 한국교회의 편이 아니라 저 악한 주사파, 정말 형편없는 저 자들,
저들의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형편없이 졌기 때문에. 원인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장이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다 왔으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에 있었다면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이 모양이 되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떠나셨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편이 되셔서 저들 반죽여 나왔었겠지. 근데 그렇지 않았다. 한국 교회가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데 보통 썩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보통 괴롭히는 않은 일들을 그동안에 해왔다는 5년 동안 문정권에 의해 당한 것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배도하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어요. 이게 핵심 문제예요. 실상이 그러함에도 한국 교회는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왔습니까? 법궤가 우리 곁에 있으니까 여호와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지.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았겠지. 그 착각은 지금도 여전해. 지금도 여전해. 여호와님께서 우리 편이시라고. 왜냐하면 법궤가 우리 앞에 있잖아. 어떻게? 옛날에는 법궤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교회에 성경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 제사를 지금 빠뜨리지 않고 드리고 있잖아.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있잖아.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하고 있지 않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 법궤가 우리에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셔야지 이 일에 있어서 죽어도 의심을 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냐고. 이것이 전부 다냐고. 이렇게만 하면 자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느냐고. 법궤만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들의 편이 되시느냐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WCC 총회를 개척하며 지금도 WCC에 목을 매달고 있으면서 거짓말로 WCC하라고 하고는 우리는 담을 쌌다고 제후의 죄를 더 잇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배도의 짓을 하면서도 돌아설 기미가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도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자고 떠벌리대는 그 입술이 얼마나 가증스럽겠냐고. 이거부터 해야지.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라고 떠들어대는 이 악한 일들, 그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 물질을 숭상하라고 떠들어대는 이 모욕적인 일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갖다 들이붙여.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너덜너덜 만들어대.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일들을 지금도 수시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야 된다고, 자동적으로 우리 편이 되셔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래, 기가 막힐 노래. 불편한
오래된 진실이지만 아직도 이 땅의 교회들은 이러한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떠나가고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니까 숨통이 조금 터져지잖아요. 그러니까 멀싸 좋다고 과거의 행태들이 그대로 지금 막 우죽순처럼 막 한국교회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옛날처럼 빨리 부흥하고 빨리 해서 빨리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도록 했던 그 큰 죄악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잘했으니까 그래. 이거 괜찮아. 아무 일이 없잖아. 그렇게 지금 우리 가는 길이 맞다니까. 옆에 교회 보니까 그래. 앞에 교회도 보니까 그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괜찮지. 큰 길에서 그냥 얼싸좋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냥 가는 거.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는 길인 줄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그들이 회개하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더 악 위에 악을 더 쌓는 길로 가는 것이 그냥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여.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 여전히 한국교회 편이 되실 것인가? 여전히 안 되실 것이다. 여전히 한국교회 편이 안 되실 것이다. 이것이 고쳐지지 아니하는 한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결코 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또 다른 블레셋 군대, 또 다른 문재인 정권과 같은 채찍이 날라올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심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만 답답한 것입니까? 아무튼 이런 영적 현상을 보면서 우리라도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 각자들도 혹시 우리의 죄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는 아니하셨는가, 나를 떠나시지는 아니하셨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편이시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여기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범죄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죄를 결정적인 죄로 여호와 하나님을 심령을 괴롭게 하는 상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편이 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만 답답하다고 이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들도 이 부분을 다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런 입장에 있지는 아니한가? 깊이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영적 현상을 보면서 우리라도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이 혹시 착각이 되진 아니하였는지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신실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